성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성도님들을 1년 만에 다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교회 비전을 전도,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표 아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주시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지만 또 새해 첫날에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해서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많이 가까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쁜 일이고 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임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아마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전도의 마감 시간이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간이 이제 마감을 앞두면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멸망시키느냐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마지막 영적 전투가 일어난 시점이 지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 전도의 소중함, 귀중함을 우리가 더욱더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연장 시간을 줘서 마지막 골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축구 연장전을 우리가 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많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작년 나팔절 때 주님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고 주님께 영혼들에게 전도할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마치 이것은 축구 경기에 영장전 시간을 부여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영장전이 되면 마지막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이 다 지치지만 힘이 다 빠졌지만 마지막 접목된 힘을 짜서 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축구 경기에 영장전을 뛰는 선수처럼 전도에 마지막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음의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라톤 선수가 그 완주를 하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 뛸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되지만 결승선이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면 마지막 힘을 내서 마지막 스포트를 내서 막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재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경기의 결승선과 같을 텐데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승선이 바로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전도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 연일 세계적인 그런 기상재난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허리케인, 홍수, 산불, 가뭄 이런 기후재난이 그냥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세계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인접한 일본에 지금 계속해서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만에도 일어나고 있고 세계 여기 빨간 점들이 10년간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막 이상한 나라, 막 태국과 캄보디아가 갑자기 막 전쟁을 하고 있고, 어젠가요? 미국이 갑자기 베네수엘라를 막 공격하고 있고, 곳곳에 이 나라가 민족이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되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우리에게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거죠.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고 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 전도하는 일을 바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전도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일을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셨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가까운 말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러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살으셨다 한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의 본을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다른 여러 사역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일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진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항상 활짝 열려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초대를 받아서 원하기만 하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아 방주의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이제 곧 내리는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 전도의 문도 언젠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교회가 휴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전도의 일은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제한되어진 아주 특별한 제한된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도의 사역은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많은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지만 천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이것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에서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천사들은 제3자가 돼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살펴만 보고 있다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들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일이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구제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바로 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는 다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베드로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어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만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 전도 사업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그 포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참모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업가들이 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 파트너를 불러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수익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인 인류를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불러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들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성도가 섬기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고 계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성도가 함께 섬기게 될 때, 그 일에 성도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을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사장과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인도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고 전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성도님들은 전도에 실제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얼마나 전도에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여기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에서 한국 교회의 전도 실태 조사를 한 것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임이 아니라 일반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서 전도에 대해서 알아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말한 분이 7%, 약간 있다가 말하신 분이 33%,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약 60%는 그냥 보통이고 별로 없고 전혀 없다고 말한 분이 60%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말하신 분이 40%밖에 되지 않고
매우 갖고 있다고 하는 분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알고는 있지만 진짜 삶 가운데에 그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실천하는 분은 현실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연령별로 전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설문이 있었는데 60세 이상은 약 49%가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답을 했지만 젊은 나이로 갈수록 전도에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전도에 관심을 나이 드신 보다 훨씬 적게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작을 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킨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2012년도에 해봤더니 26%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설문을 해봤더니 15%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것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황색은 성도들이 답한 거고 여기 파란색은 담임 목사님이 답한 건데요. 성도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전도할 용기가 없어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이런 내용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내가 전도할 만큼 신앙 수준이 안 돼요. 내가 전도할 만큼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기독교의 사회적 의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목사님들이 판단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할 용기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과 다르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도에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는 성도는 극히 적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전도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고 또 결국 결국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큰 오해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만 내가 한 전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한 전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내가 전해봤자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럴 바에 차라리 전도하지 말자. 그래서 미리 포기하는 것이 큰 원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남은 서문교회가 세워진 후에 많은 복음 집회를 했고 또 노방전도를 하면서 많은 전도들을 뿌리고 또 개인 전도를 했지만 사실 결신에 이르고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복음 집회 한 거 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결신 믿는 사람도 없는데 이 전도는 실패한 거야. 이 전도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이거 하지 말자.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는 사람도 없는데 노방전도 하지 말자. 개인전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이 믿는 사람이 없는 목회자, 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선교사의 사역,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을 내게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을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야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까지 이르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또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최초로 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은 심겨진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복음 말씀을 전하고 이해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복음 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을 때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할 부분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게 되고,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죠. 듣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람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누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형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농사인데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강물 위에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합니다. 너무 무모한 일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 강물이 빠지게 되면 뿌리는 씨들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나중에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언젠가는 그 씨앗이 땅에 내려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길이 어쩐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뱃속의 태아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의 이 씨앗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전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이 놀라운 특권이만큼 우리에게는 놀라운 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면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가 만약 그들에게 전파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 한다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라고 예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죽게 된다면 너는 그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리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거리끼지 않고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이 나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하지만 이 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느느웨를 요나를 불렀죠. 근데 요나는 아수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른 도망갔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쪽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탔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비 뽑기로 해서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밤낮을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린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가야지 되는 큰 성이었다고 하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마지못해서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에까지 그냥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죄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늦추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막 몹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니느웨 백성을 살리셨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했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전도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혹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뜨거운 벽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박농쿨이 자랐어요. 그래서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보면서 야 어디서 네가 태어났냐 하면서 박농쿨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고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새벽에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게 하니까 요나가 막 뜨거운 햇볕 가운데 막 하면서 혼미해 가운데 하나님 아우 나 죽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던 마음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 아수르 백성이 이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고 정말 잔인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많이 부족한 전도자였죠. 하나님 부름에 냉큼 도망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느웨 백성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지못해 가서 3일 길을 가야 될 성읍을 하루만 가서 40일 지나면 멸망해요 하고 싹 했던 정말 부족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전도에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고 니느웨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족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했고 또 이 부족한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인자도 이 세대에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다른 번역에는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잔인한 악랄한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요나가 와서 하루 전했는데 그 성이 뒤집어졌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위는 사람인데 밑에는 뭐가처럼 보입니까? 물고기를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도망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뱃속에서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해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겠죠. 이게 뭐야? 뱃속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네? 이 소식이 아마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의 소화액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주 하얗게 바래서 아주 신비롭게 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니느웨 백성들의 신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이거 와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야, 물고기, 다곤 신보다 큰 신을 섬기는 이 사람의 신은 누구냐? 이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니느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무덤 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족한 정말 성의 없는 자격 없는 요나의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일단은 순종해서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일을 보게 되면서 니느웨 성읍과 같이 이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나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요나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바로 요나와 같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결코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 요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호주의 시드니의 이 조지가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신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세 마디의 전도의 말과 전도지를 하면서 40년 동안 매일 전도했던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전도했지만 한 사람의 결신자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실망한 가운데 있었고 병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이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전도의 말로 전도지로 단순하게 전도했었는데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실망했던 이 분에게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의 이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료를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서 이분에 속했던 교회가 백슬리 가스펠 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가스펠 홀이라는 교회가 어디 교단일 것 같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가스펠 홀. 우리와 같은 형제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제너라는 전도자가 간단한 세 문장과 전도지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이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멋지고 복잡하고 그런 복음의 전도의 말을 내가 재현하는데 나 그럴 자격이 없어. 난 아는 게 없어. 우린 주저하게 되지만 우리 프랭크 제네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복음의 전도의 그 말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단순한 이 말을 외쳤을 때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이 전도지 한 당 전해주는 것으로 예수님 믿으셔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라는 이 전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우리 주제 말씀이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올해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전도에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고 의무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 온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기도를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